예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합당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며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또 병약한,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으로 온전치 못함으로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좋은 그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a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해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21장까지 있는 사사기 오늘 마지막을 다루게 되는데요. 21장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25절을 가지고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되어선 안 되는 남자, 조선이 꿈꿔온 왕이 되다. 뭐죠?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한국에서 1000만 이상이라는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작년 대종상 시상식에서는 15개 부분에서 그 15개 부분을 석권한 그런 엄청난 영화입니다. 마침 작년과 금년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아마 많은 관심을 오히려 이 영화가 받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도 바뀌고 또 백성을 걱정하는 왕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선거에 많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는 이 한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사사기 전체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4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 왜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던 그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존재하며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이 내려지는, 다시 말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권 제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에 왕이 없었을까? 답은 예스이면서 또한 노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왕이 없었습니다. 왜 사사라고 하는가? 이 사사시대, 통일된 어떤 그 족속에 일치되어 있는 한 명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재판하고 또 구원하는 데에 그들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원래 세습되는 것인데 세습되는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대신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 개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없었지만 왕의 역할을 스스로 혼자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던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그때에 얼마만큼 질서가 없었는가? 세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아들에게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신상에게 제사하는 사람으로서 hire 해가지고 스스로 그 집 안에서 제사와 어떤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퍼가 오니까 신상을 들고 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종교의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질서와 또한 윤리가 없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 가정의 질서와 윤리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첩을 얻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것도 이상한데 그 첩은 밖에 나가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첩을 찾으려고 첩을 찾으려고 갔다가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아침에 되었을 때에 그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다가 바로 문 앞에서 바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칼로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그 자기 족속들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질서가 없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20장과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토막난 실체를 전부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 종족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냐민의 그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꺼내주지 않자 베냐민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민족 말살, 종족 말살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았습니다. 숨어서 했던 600명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형제끼리 결국 칼을 들어서 서로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없었던 시대, 그 사사기 시대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17장부터 이야기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무질서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았을 때에 과연 사사기 시대보다 좀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무질서, 가정의 무질서, 윤리가 없어진 세상, 국가의 무질서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신문을 장식하는 수많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속에 크리스찬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 그리고 목회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참 그런 신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참 자숙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이메일로 그 뉴스 미션이라는 데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날라오는데 정말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서 거의 그 뉴스는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메일의 첫 헤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이메일을 뉴스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기독교 신문사에서 한 줄을 먼저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저희도 매주 이런 뉴스를 보내드리는 일이 무척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괴로우면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 이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렵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한 줄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윤리와 결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혼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에 실패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동거를 먼저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된다, 쿨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날마다 성적을 비관하고 또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탓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틀 전 금요일 날은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수많은 치료를 받아왔지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08년 동아일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임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약 20만 명 정도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이 그 뒤에 쫓아옵니다. 청소년들은 약 20만 정도로 약물, 텔레비전, 담배, 술 등의 폐해에 비해 적은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20만 명이지만 그 외에 다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겁니다. 30만 명이 될지 50만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것도 전체 국민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DBC 학생 중에도 분명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옆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중독에 빠진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이런 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더군다나 이 자료는 2008년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이 제대로 나오기 전의 일들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중독 때문에 과격해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세계의 위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스라엘 며칠 전 사진이라고 큰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오른쪽에는 한국의 예비군 아저씨들이
그 핫팬츠를 입고 있는 여자 댄서를 데려다 놓고 같이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같이 비교해 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전 세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예비군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었던 사사기 시대와 비교했을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사사기를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사기 언제 끝나지? 이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좋은 모델을 따라갈 모델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에게만 맡겨두면 스스로를 통치하기에 적합치 않다. 자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 자기의 주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그리고 거의 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무런 옵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가정도 윤리도 국가도 무질서한 상태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바로 왕이 없는 시대, 주님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어해주고 통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의 자리, 자기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우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성경 읽어보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펴보는 곳인데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라고 불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다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이 바로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아니면 너의 욕심대로 살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나를 삶의 주인으로 여길 것이냐 안 여길 것이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건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나로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기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할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에게 당신이 실패했고 당신이 실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습게도 사탄을 믿는 사탄교회, 사탄경이 있는데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사탄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썼는데 거기 1장 1절에 무엇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사탄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1장 1절의 대가 되고 내 삶이 주인이 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사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끌기 위해서 그 말을 가장 중심에, 가장 처음에 써 넣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누구의 존재에 귀속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 존재하고 너는 네가 신이 될 수 있고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을 삼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예수님 없이 살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사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모두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절대로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명백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것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꼭 이런 기도를 저는 매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하고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해 하는 기도입니까? 이 모든 기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끝에 과연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였느냐고, 이런 기도를 과연 내가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묻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어요. 졸리면 자꾸 등을 긁어달라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등인데
가려운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긁으면 혼납니다. 그 작은 아이의 등판에도 필요가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물며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누가 단언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획해놓은 수많은 일들,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울질 해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탄경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불러놓고 하나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불러놓고 주인한테는 아무런 상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종을 누가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 앉았을 때에, 학교에 갔을 때에, 직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아닌 것이냐고 여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주인이 되겠다고 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요 멸망뿐인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구나. 자기 소견대로 산 것에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구나. 결코 어떤 질서도 찾아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할 때에, 또 여쭐 때에 우리는 진정한 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진정한 종의 모습을 회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